믿음 생활을 좀 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보통 제일 궁금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주님의 뜻이 궁금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문을 통해서 조사해 본 결과를 놓고 보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예정되어 있는지, 또 자신의 삶이 주님의 뜻 아래 어떻게 가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는지 그런 질문과 궁금증을 믿는 사람들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만은 신령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한테 마치 점쟁이에게 묻듯이 내 앞일에 대해서 예언 좀 해주시오 라고 찾아가기도 한답니다. 요즘은 좀 찾아보기 어렵지만 과거에는 은사자라고 해서 기도해주고 예언기도 하면서 그 사람의 앞일을 내다보는 것처럼 말해주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사람들이 또 기도해주고 돈까지 받는 이른바 점쟁이하고 똑같은 역할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갈까요? 내가 알아내기 어렵지만 나보다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 때문에 찾아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삶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더욱더 주님의 뜻을 궁금해 합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궁금해 합니까?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궁금하죠. 이건 대답이 아닙니다. 그거 알아서 어쩌자는 겁니까?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의 뜻에 궁금해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제거하고 내가 좀 복된 인생을 살고 싶은데 거기에 주님의 뜻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주님의 뜻을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 호기심, 이 이유가 과연 맞는 겁니까? 제가 2009년에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한 교회를 섬기다가 사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야기는 여러 번 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그때 힘도 들고 해서 집거 생활을 하다가 몇 달이 지난 후 타주에 가서 연수도 받고 또 쉼을 갖기 위하여 타주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분 계셔서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분은 성령 사역을 오랫동안 했고 그때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성령 사역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랑 만나서 식사를 하는 중에 나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만 지금 사임하고 나온 어떻게 보면 관계가 굉장히 나빠진 그 교회 성도들하고 목사님하고 얼싸안고 기뻐하는 모습이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는데 그게 웬일이지? 의아해하는 저에게, 그 사역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교회에 다시 복귀할 것 같습니다. 그분은요, 늘 기도할 때마다 제가 사임하고 또 사임 직전에도 그렇고 사임하지 말라 그랬고 사임 후에도 계속 그 교회에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그분은 예전에 교회 성도들과 제가 화해하는, 굉장히 기뻐하며 얼싸안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를 복귀로 해석을 한 거죠. 저는 싫었어요. 왜? 저는 그 교회 당시에는 전혀 복귀할 마음도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 아니고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고 그분과 연락을 할 때마다 예언이 틀리셨네요. 제가 복귀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의 환상이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10년 전 한국에 굉장히 떠들썩했던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기독교 안에 이단 종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른바 김베드로 목사와 김다윗 이렇게 말합니다. 김베드로 목사가 아버지였고 김다윗은 예언자로 아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었고 이끌려서 말도 안 되는 그들의 이야기, 그 부자의 이야기에 믿고 따라갔습니다. 결국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사회기관에서 또 언론에서 추적, 탐사 보도를 했는데요. 왜 그들을 따라갔습니까? 라는 질문에 과거에 따라갔던 그들이 이렇게 거의 대답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직접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내 삶의 길이 어떻게 될 건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건지 꿰뚫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과연 맞던가요? 처음에는 맞는 것 같더니만 뒤에 가서 다 틀렸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이단처럼 이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계시를 말합니다. 직접 계시를 통하여 나오는 것은 99% 맞다는 거예요. 99.99% 맞다는 거예요. 왜?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얘기합니다. 그 직접 계시라고 하는 것은 99% 틀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또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목사님은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계시가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주님의 계시는 이 땅에 없는 겁니까? 아니요. 주님의 계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계시가, 직접 계시가 틀렸다고 저는 말할까요?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여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배가 어느 쪽으로 항해했다는 것까지 나옵니다. 키프로스 섬으로 지나갈 때 섬이 왼쪽에 있었다. 그러면 네로로 들어간 것이 가까운 바다로 간 것이 아니라 먼 바다로 항해했다는, 두로에는 짐을 풀기 위하여 멈추었는데 그 기간이 7일이었다는 것, 잠시 어느 지역에서는 머물렀다 하루 만에 떠났다는 것,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것. 사실 이 항해의 시작점은 밀레도고 종착점은 가이사라인데 가이사라에서 육로를 통하여 예루살렘까지 가기 때문에 이 여정의 최종 종착지는 예루살렘, 그리고 시작은 밀레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너무 여정이 빡빡하여 에베소에 갈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했고, 거기서 눈물에 작별하는 장면을 지난주 사도행전 20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작별하고 떠나는 여정이 정말 바쁘게 진행됩니다. 밀레도에서 고스로, 로도로, 바다라로, 두로로, 돌레마이로, 그리고 가이사랴,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 그까지 진행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지명들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의 여정도 아니고 여정지로 머물렀던 곳곳의 정착지나 기착지, 도시 이름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 특이한 현상의 첫 번째 장면은 두로에서 있었습니다. 여러 곳을 들러서 두로에 도착을 했는데 두로에서는 이 항해 일정상 7일 정도의 정박을 합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이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니까 두로에 있는 성도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바울 일행을 말합니다.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1회 7일을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두로의 성도들이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두로의 성도들이, 교회가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을 보고 와서는 예루살렘 가면 큰일 나니까 제발 가지 말라고 발을 붙잡는 장면이 두로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떠났죠. 그리고 두 번째 특이한 장면이 가이사랴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두로의 성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이사랴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서도 특이한 현상,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 8절에서 12절 사이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관계없는 부분은 제가 조금 생략을 하고 중략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중략.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예언을 하였다.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는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이 허리띠의 임자, 그러니까 바울을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라며 예언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 가이사랴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바울과 같이 여정을 밟고 있는 바울의 일행들조차도 성령님이 강하게 만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가이사랴에서도 그전 두로에서도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아가보라는 예언자는 아주 신유언사가 특출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자 중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포박당하여 감옥에 갈 것이고 결국 이방 사람들, 로마의 손에 넘겨질 것임을 정확하게 예언하니까 이 사람의 권위는 두로의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았기 때문에 가이사랴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울과 동행하던 누가와 같은 사람들조차도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하는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그들이 만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떠합니까? 그 누구가 말리고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하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성령의 말을 안 듣는 겁니까? 어떤 성격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격을 분석하면서 모세, 바울, 그리고 다윗, 성경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을 분석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우유부단형, 그리고 모세는 섬세하지만 원칙주의자, 다윗은 도전형, 바울은 고집불통, 그렇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이것을 표면적으로 보면 고집도 이런 고집불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두로와 가이사랴와 그의 일행들조차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지 마라고 만류하는 이 마당에 왜 그는 꾸역꾸역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바울은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입니까? 바울의 과거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에서 성령 사역을 했을 때 그가 가졌던 수건만 닿아도 병이 나았습니다. 성령 사역을 급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탑 클래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죄송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다메섹이라든지 드로아라든지 그때 성령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자기의 인생을 바꾸었던 자입니다. 내가 소아시아 가기로 꿈을 가졌으니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던 저는 소아시아 갑니다라고 하지 않았고, 드로아에서 성령의 환상에 따라 마게도냐로 가라는 그 명령을 따라 그는 자기의 꿈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토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듣는 걸까요? 바울은 못 본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 본 것일까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 말하는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간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앗소로 가는 길 그 본문 갖고 설명할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지난주에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말합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것은 그 어려움이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그것이 초점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목숨을 잃는다고 하여도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는 여러분에게 내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못 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보았는데 다르게 말할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환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부족함 때문에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거죠. 텍사스에서 만났던 그 성령 사역자가 왜 그 환상을 제가 그 교회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을까요? 그만큼 그 사람은 내가 그 교회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교회도 살리고 나 자신에게도 유익하다고 생각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환상을 보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게 무슨 뜻일까 몇 년을 생각했습니다. 저 환상이 맞다면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을 텐데 저게 뭘까? 제가 본 환상은 아니지만 저는 그분을 굉장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 환상을 늘 되뇌이며 살았습니다. 2014년 한울림교회가 시작될 때 영광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제가 이전에 사임한 교회 장로님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장로님들은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반대편에 서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혹시 정말 이 김원재 목사랑 같이 하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있어서 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때 과거에 2009년도에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장로님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신 그 장로님에게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간략히 말하면 우리는 그 목사님과 협력하여 좋은 사역을 못했는데 장로님은 그 목사 괜찮은 사람이니까 협력하여 잘하면 좋은 교회 세울 겁니다. 만약 그분이 그 사람 못 씁니다. 과거에 우리가 겪었지만 그 사람 못 쓰겠습니다. 그랬다면 어쩜 한울림교회가 태동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때 그 환상이 화해구나. 그분들이 나에게 화해의 모습을 보였구나. 그리고 몇 년이 또 흘러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새로 오는데 절차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이 저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었고 그 교회의 가장 유익한 방법, 법을 어기지는 않지만 융통성을 발휘하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그 책임자는 또 다른 장로님이었는데 그분은 저에게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었습니다. 일이 잘 되고 난 후에 그분이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화해구나. 어떤 환상을 보면 우리는 다 똑같이 해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져도 A는 A라고 말하고 B는 B라고 말하고 C는 C라고 말하며 자기의 삶의 상황에서만 얘기하면서 서로 틀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교회는 잘못된 해석, 서로 다른 해석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난장판이 되어갑니다. 부흥했던 교회가 일순간 무너지는 것,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들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의 일행도 두로의 성도들도 가이사랴의 성도들도 정말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나갈 때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을 듣고 바울은 가겠다고 말하고 14절에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바울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서로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게 해석함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가 다르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대로 역사하시고 나는 나대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보았기에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는다. 그렇게 서로 의견을 일치시키며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은 책을 보고도 앉아서 얘기를 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동일한 것들 보았다고 동일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과 사역에 대하여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동포인 유대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위한 복음서로 기록했습니다. 반면 누가는 자기가 이방인인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역을 기록하면서도 이방인과 소외된 자들이 복음 가운데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의 계시 가운데 그것을 기록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밖에 말을 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은 더 성숙된 눈으로 더 발전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으니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예수님의 구원과 복음의 사역에 대하여 말함과 동시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서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태는 누가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보완하고 누가는 마태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보완하고 요한은 마태와 누가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보완하는 오히려 세계가 더 완벽함을 추구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서들이 되었습니다. 계시는 온전하지만 해석은 불완전합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온전하시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인간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14절 그 부분을 제가 헬라어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Tu quirio to telema kinesto. 퀴리오, 퀴리오스, 주님, 토 델레마, 주님의 뜻이
기네스도 이루어지기를. 제가 이 헬라 성경을 보면서 딱 다른 구절 하나가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 헬라어로 말할 테니까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네스도 발음이 살짝 바뀌긴 했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이루어지다. 텔레마 뜻, your. 퀴리오스라는 주님을 유라는 2인칭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기네스도 이루어지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그들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일행도, 가이사랴 사람들도, 심지어 바울조차도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그들은 퀴리오 델레마 귀네스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말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애쓰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항상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기가 당분간 쉽지는 않습니다. 악한 영들이 이 땅에 영향을 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잃어버린 채 세속의 욕망대로 살아가며 내 사심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오용하고 있다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며 내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애써야 합니다. 혹 그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지라도 서로 다른 생각마저도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로 만드시는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뜻이 너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우리 서로 협력하자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궁금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궁금해하지만 사실은 복된 삶을 위하여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성령의 환상을 가이사랴 두로의 성도들도 보았고 바울의 일행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작은 그림을 봅니다. 바울 사도를 살려야 되는데, 바울이 다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른바 행복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바울을 살리겠다고 했을 때 그 해석은 작은 해석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바울은 동일한 환상을 보았지만, 내가 끌려가고 잡혀가고 아가보가 얘기했던 동일한 환상을 바울도 보았지만 오히려 그 묶여 잡혀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여시고 문을 여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더 보았기 때문에 그는 다르게 해석한 겁니다. 주님의 뜻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지 마십시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가르친 기도처럼 늘 기도하며 살아가십시다. 명확히 몰라도 주님의 뜻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뜻임을 인정하면서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십시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달라도 그 다른 생각마저도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으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한올림교회 성도들 그리고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